의란 무엇인가가 3-9에 있죠. 그럼 이제 이 정의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 최소한의 그 정의를 메모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뭐 적어도 10페이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다 읽었을 때 조금의 변화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예시라고 한 이유가 저는 이제 거기에 가장 짧게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정의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데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7, 8페이지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꽤 되는 거죠. 이게 40개에 곱하기 만약에 10페이지를 하게 되면 몇 페이지가 돼요? 400페이지 되나요? 맞죠? 400페이지가 되니까 이게 보통 두께가 아니에요, 사실. 큰 두께고, 이른바 사전이거든요, 이게. 자, 볼게요. 그럼 의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가치와, 자,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오죠? 성도 구속의 근거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람이 나와요, 여기에. 그죠? 피조물과 관련된 성도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7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 영원, 계시, 영광, 거룩, 사단, 의, 여기까지 올 때 이게 성경의 계시 기록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성경 강론 전집에 보시면 예를 들면 성령에 의한 성취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자, 레이저가 일로 가니까 우리 권사님 좀 부담이 돼서 제가 여기를 주로 쓰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위로 하죠. 보시기에. 자, 섭리를 통한 언약 여기에 보시면 이게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잖아요. 그럼 이제 강론집에 보면 섭리를 통한 언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이제 여기 가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1편 지나서 1장 지나서 1절 지나서 가로 없는 1 지나서 양쪽 가로 지나서 한쪽 가로 지나서 양쪽 가로 지나고 동그라미 지나서 창세기 1장 1절 1장 1절은 이제 아담이 안 나오니까 뭐 12장 1절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하면서 주어가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하고 같냐 하면 의란 무엇인가에 보니까 이제 성도의 구속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앞에 개념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있잖아요. 6개가 있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사람 주어로 가기 전에 누가 그 앞에 다 그걸 섭리를 하신다는 걸 이미 계획해 놨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10단계인데 12장 1절에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앞부분에 8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8, 9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8, 9단계에는 누가 주어가 안 나온다. 누가 주어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 주어를 하나 보는 것이 그 앞부분에 8, 9개의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요. 교회 성취 시대에. 그죠? 네. 자, 교회 성취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언약에 근거하거든요. 네. 그럼 한 번 관계된 거죠. 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목표가 우리가 목표냐? 그게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 재림이 목표거든요. 그러면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더 연관이 됐죠. 네. 그죠? 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이때 약속한 거냐? 아닌 거예요. 어디에서? 모형적인 언약에 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3번 관계가 되죠. 그죠? 3번째가 되고 그 안에 몇 개가 2개가 또 있죠. 그럼 4번, 5번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것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게 내가 여기 있다고 하십시다. 예를 들면 내가라고 하기 전에 하려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근거가 있으므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부분에 지금 말하는 내가를 찾으려면 앞에 5개의 전제는 나를 나되게 하는 누가 주어가 된다는 걸 확인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더 볼게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죠? 자, 5개 왔죠? 네. 그러면 이 실체는 어디예요? 이걸 이루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럼 6개죠? 네. 그죠? 이거는 그냥 왔어요? 이게 때문에 왔죠? 그럼 네. 7개가 되죠? 네. 그러면 이거 있기 때문에 이거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실체적 언약 자체를 이루는 게 되거든요. 그럼 몇 개가 돼요? 8개죠. 맞죠? 그러면 창조는 그냥 우연히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언약 성취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럼 9개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인 지체라고 했을 때는 한마디도 아니고 그게 성경에 저런 나눠놓은 것만 따져도 몇 가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9개의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에도 반영이 되느냐? 지금 여러분 같이 보고 계신 무엇인가가 총론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40번으로 간단 말이죠, 일단은. 그럼 제일 나중에 이제 뭐가 나오는지는 뭐 저는 좀 연습을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처음에 뭐고 끝에 40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조의 바탕이, 그런 논리적 구성의 바탕이 제 머릿속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려면 어디에 바탕을 둬야 돼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 더 나아가서 성경 개론의 바탕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탕을 가지고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손자에게 소개하는 것하고, 야, 오늘 보자. 오늘 아브라함 나왔지. 이놈 참 나쁜 놈이더라. 자기 부인도 팔아먹고 말이지. 이래 살면 안 되겠지. 길동아. 예, 할머니 그래 살면 안 되죠. 우리 그래 살지 않도록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길동이가 이렇게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는 놈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옛날 교육이었단 말이죠.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런 여지를 아까 9개를 왜 다시 확인했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 40개라는 게 서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물코 하나를 탁 튕기면 40개의 군대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려운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로 우리 선배들 많이 계신데, 뭐 예를 들면 저보다 학벌도 안 좋으시고 저보다 아는 것도 적고 이런 기준으로 만약에 교회를 평가한다고 하면 죽어야 되죠. 이러면 살 필요가 없죠. 그걸 계속해서 이제 내 편할 대로 내 용도대로 쓴다면 뭐 살려놔봤자 진노와 심판밖에 더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대전제 속에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오늘과 같은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머리가 되시는 창세전 프로그램이 성취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가 계시되고 있다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제까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서 선명하게 다 설명이 안 됐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였고 어떨 때는 신이 제대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었고 근데 그걸 깨끗하게 다 없애버렸고 다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문헌에 있어서 서로 충돌되는 것까지 지난번 그 화요일 날 말씀드렸지만은 인구조사인 게 2개 다르잖아요. 사무엘에도 보면 다르고 사무엘하고 역대기가 다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다른 문헌이에요. 성경의 진리성을 훼손할 수 있어요. 저는 역으로 아니다.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파악된 숫자를 다르게 말한다. 그런 눈을 열어주는 게 여러분 계시 기록의 원저자인 창세전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누구의 존재요? 이 여호와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존재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제 의란 무엇인가 이제 성도가 들어오거든요. 그죠? 그럼 성도가 여러분들 저희들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럼 저희들이 그냥 나왔어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도예요? 그러면 말씀 이러면 우리 잘 아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라는 말 다음에 나를 성도 되게 하는 누구의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와 관련된 개념이 뭘까? 요걸 생각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선택한 게 뭐냐면 말씀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찾은 거예요.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몇 개월 후에 가셔서 한두 달은 안 되고 방학이 8월이니까 9월 달에 가서 예를 들면 나는 40개를 이렇게 순서로 잡으니까 여호와 계시가 명확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3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바람이고요. 앞으로 저희들 후배들이 아니다 박 강사님이 인도행 구조의 이 부분이 계시에 있어서 선명하지 않다.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박홍기 강사는 본문에 들어가서 요약에만 신경 쓰고 전체적 구성에서 그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 여호와 계시 훨씬 낫다. 이걸 저는 원하는 겁니다. 뭐 틀리면 뭔 상관이 있어요. 계시면 어디든 계시는 게 확정되면 되지. 예? 저자가 이걸 강의할 때마다 열어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지협에서 공적으로 4월에 열리는 포럼은 누구든 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너뜨리려면 무너뜨려 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 머리에서 나온 거라면 무너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성령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관자 되신다고 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지켜지는지, 여러분 성전이 불에 탔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여전하세요? 여전하시죠? 여전하세요.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일단 갔다고 합시다. 말씀으로 가서 말씀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어디에 있어요? 말씀은 3-6에 있죠. 나오네요, 진짜. 말씀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이거 신약이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기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성도를 설명을 하게 되려면 또 원천으로 돌아가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요 개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더 줄이면 여호와, 이렇게 한마디로 더 하면 여호와 계시. 자, 그럼 말씀에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게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다는 것은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그 이전부터 계시는 분인가요? 그 이전부터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뭐와 뭐를 다 계획하셨던 거죠? 창조와 뭐를 다 심판을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럼 심판은 뭐냐 하면, 하는 걸 보고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세 전에 정한 선과 악을 확정하는 겁니까? 그럼 과정에서는 뭘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미 뭐가 들어왔냐 하면, 사단도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공부를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의 근거가 창조와 심판, 모든 세계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창세 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뭐와 뭐를 나누는 거니까 선과 악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시도를 어떻게 봤냐면, 말씀 다음에 심판을 넣어본 겁니다. 말씀 다음에.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자, 이게 실체적 언약이잖아요. 자, 잘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언약하고 성취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럼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죠. 창세 전에 누구랑? 아버지랑,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확정을 하신 거죠. 뭘 하셨던 거죠? 창조와 심판. 그럼 심판의 과정은 뭐냐면 선과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선과 악을 언제? 창세 전에 이미 다 정해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선과 악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 성경을 주지 않으면 자기가 선과 악의 주인이 돼요. 그걸 뭐라 불러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죄. 저들이 뭘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다. 이 개념과 여러분 심판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이 그림에서 제일 바깥 그림, 그 다음에 실체적 언약 성취의 이 두 번째 그림, 이 모든 게 창세전 상황이잖아요. 창세전에 정해진 하나님의 절대 선과 절대 악. 자, 그렇게 보면, 자, 심판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그 뜻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창세전에, 맞죠? 작정하신 뜻대로 뭐와 뭐를 구별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여 처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칭이. 그러면 아까 사단도 여기다 딱 들어가 버리죠. 아, 그게 무슨 행위의 결과구나. 아까 사단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절대 주권 행사의 결과, 주권적 능력의 영광 선포,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심판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도 구속의 근거가 된다 그랬죠. 그럼 성도 구속의 근거가 된다는 말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심판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성도 구속을 하지 않는 자는 뭐 하게 됩니까? 악이 되는 거죠. 악을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 구속이니까 그 성도의 구속은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육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공급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림이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아니겠어요? 육 속에 생기가 들어오는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구속과 연관시켜 본다라면 여러분들과 저의 육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겠어요? 영혼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영혼이 뭐냐. 그래서 심판 다음에 4-6에 해당하는 영혼. 이거 일단 10번으로. 여러분 영혼은 창세전에 정한 대로 어떻게 될까요? 끝에 손상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맞죠? 죽으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대로 여전하시죠. 그래서 뭘 넣을까요? 부활. 예. 부활을 한번 읽어볼게요. 4-7. 4-7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타락한 인간이 중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거는 여러분 불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생하지 않죠. 나중에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죽은 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택한 백성 아닐 때는 영사가 되는 거죠. 예, 심판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택한 백성일 경우에는 아까 성도의 구속이 창세전에 된 거기 때문에 어떤 공로 없이 심판 때도 뭐 할까요? 그 은혜를 은혜대로 확증해 주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2번이 2-4에 있는 은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는 받을 겁니까? 받은 겁니까? 받은 거죠. 즉, 은혜가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하며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은혜가. 제가 볼 때는요, 이 이권의 은혜를 쓸 때, 이게 한국 교회에서 막 뭐 은혜 받는다고 막 천지를 막 돌아다닐 때였어요. 기도원 가서 그냥 막 신유 집회하고 이런데 엄청나게 민감한 속에서 은혜가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상당히 강도 높게 이권을 썼는데 거기에 은혜를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게 주권성이고 자비성이고 영원성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여러분 뭐하고 맞아요? 부활하고 맞죠? 부활은 아무리 몸이 죽어도 뭐는 할 수 없어요. 창세전 하나님의 택한 영혼은 반드시 뭐 된다? 보존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잘 보세요, 주권성이죠. 맞죠? 그 다음에 자비성이죠. 맞습니까? 영원성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 12번의 부활은 무슨 개념하고 붙느냐? 은혜라는 개념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은혜가 여러분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이라는 것이 은혜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죠? 그럼 작정이 들어가 있는 개념들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에 가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기초를 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은혜의 정의 속에 삼위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정과 연관되어 있는 개념인 언약을 그 다음에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정확한 거. 언약은 형식이고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복. 그래서 복 14번. 복. 계속 이제 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하죠. 언제 받은 거죠? 창세전에 다 받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을 받을 건지를 다 확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복 다음에 뭐예요? 상. 4-4. 상을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게 성도죠? 성도 구속도 들어갑니다. 자, 그 주시기로 언약하신 총체적인 유업. 자, 이걸 이미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다. 그럼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자, 언약을 설명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고?
창세전 언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창세전 언약을 설명하려면 은혜가 나와야 되고, 맞죠? 그렇게 설명이 되면 내가 받은 바 복이 뭔가가 설명이 돼야 되고, 나와야 되고, 그 복이 뭘로? 상으로 주어져야 되고, 그러면 듣기 좋은 맥락에서, 듣기 좋은 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예를 들면 손자, 손녀에게, 야, 진짜 너 복덩어리다. 할머니 뭐가 복덩어리야. 할머니 나한테 용돈도 잘 안 주고, 엄마 아빠는 맨날 날 보고 뭐라 그러고, 애들도 뭐 살기 싫다고 그러는데 나도 가끔 살기 싫을 때가 있고 한데, 야, 좀 앉아봐라.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은혜와 언약과 복과, 학교에 너 상 맨날 못 받는다 그러는데 이미 받은 상이 있다. 예를 들면요, 은혜와 언약과 복과 상을 세트로 묶어서 설명을 언제 이미 받은. 여러분, 성령 감동 안 하실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때를 하나님 못 듣게 하면 사악해지겠지만, 이 정도 가면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선명해져요. 사악해져서 못 듣게 하는 거나, 듣고 할머니한테 상황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상 받지 못해서 서러운데, 할머니 품에 와서, 할머니 성경 또 배우고 싶은데요 할지, 제가 볼 땐 선명하게 두 가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무섭다는 게 뭐가 무서우냐면, 중간이 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흐리멍텅한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학술원의 총서로부터 시작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이런,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신학 연구서까지예요. 그게 이제 번역서로도 이제 일이 벌어졌고요. 어떤 지식도 이 체계와 이 구조를 저는 흔들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폄훼하느니, 야, 이걸 진짜 이건 아니구나. 그런 의미에서 두렵고 떨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상이 그러면 15번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상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성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신 총체적인 유업. 그죠? 총체적인 유업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여러분, 의라는 것 속에 성도에 뭐가 있었어요? 구속이 있었죠. 그죠? 성도의 구속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창세전에 구원받은 것과 연관이 되겠죠. 그럼 창세전에 이제까지 나온 개념 말고 안 나왔던 개념을 찾아보니까, 복음에 가서 보면은요, 2-7에 가서 보세요. 2-7에 가시면 복음이 나오죠. 복음이 보세요. 언약과 성취. 언약과 성취는 언제 있었어요? 창세전 영원한 언약 성취죠. 거기에 따른 무슨 구원의 승리의 효능인 거죠. 창세전에. 그럼 이게 뭐하고 아까 시작된 것하고 관계돼요? 의가 무언지하고 연관되죠. 자, 보세요. 의가 3의 끝에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가치와 성도 구속의 근거잖아요. 그럼 성도 구속의 근거가 언약 성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보면 의에서 의, 말씀, 심판, 영혼, 부활, 은혜, 언약, 복, 상, 그 다음에 복음. 지금 이 10개거든요. 그 10개가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에서 누구를 믿게 하시는, 여호와를 믿게 하시는 구원의 승리의 효능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좋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진리 때문에 뭐 독자들이 많이 저자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대로 보면 참 행복합니다라는 말이 여러분 사람 듣기 좋은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사건 속에는 사람 중심으로 보면 내가 구원받아서 좋다지만 지금 아까 의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창세전과 연관된 개념들이 나왔어요. 맞죠? 의라는 게 창세전과 관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은요? 그 다음에 심판은요? 영혼은, 부활은, 은혜는, 언약은, 복은, 상은, 복음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안 무서운가? 이게 성도라니까요. 진리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의 권위가 그냥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범접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접할 수 없는 게 이게 여러분 성도 개념이고 이게 교회 개념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부담스러움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본다면 무슨 계시가 분명해요? 여호와 계시가 분명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령, 뒤에 이제 교회 나옵니다만은 신령한 연합으로서의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제는 붙여야 되죠. 부부교회, 가정교회. 가정에서도 은사가 있죠. 맞죠? 가정교회는 은사와 양육의 뿌리잖아요. 거기서 연보를 배우고 거기서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을 배우고 학교 교육과 충돌이 일어나거나 학교 교육을 넘어서서 이런 지식이 이렇게 필요하구나라는 세계관을 어쨌든 10대에서는 배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핏줄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셔서 신령한 연합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하게 하면서 누구의 존재? 여호와의 존재를 확증해 가시는 거란 말이죠. 저는 한동안 제가 2014년부터 제가 복지관 일을 좀 봤거든요. 근데 이 일은 빨리 해치우는 일이고 이걸 빨리 해치워야 내 시간이 나서 제가 일을 하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 시간이 갈수록 요즘은 좀 분리가 됐지만은 막 이 일이 막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16년부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복지관을 어떻게 하려고 막 너무 괴롭히니까 작년 같은 게 한 4-5번 나왔거든요. 바로 나와요. 서너 사람이 와서 장부 뒤져보자는 거죠. 특히 이제 기부금 관련된 거예요. 근데 제가 회개를 못 해요. 그걸 지금 우리 송조 집사님이 이제 그걸 봐주고 계신데, 두려운 거죠. 잘못도 안 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이 관공서에 대한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 놓으니까 어쨌든, 근데 그건 빨리 해치워야 되는 일이고, 내일은 빨리 가서 성경신학 좀 더 공부하는 거고였는데, 2월론인 거죠. 이건 일이고, 이거는 진짜고, 제 몸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였어요. 참,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말로는 이게 전부 뭐라고 하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한 교회이고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건데, 제가 짜증도 좀 부리고요. 화도 내고 어떨 때는 좀 괴롭더라고요. 딸리 괴로운 게 아니라,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깨닫게 하지 않았을 때, 이건 진짜 이렇게 분리되나. 정신분열 환자가 되는 그런 경험이 오는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40개 우리 주제를 보고 있잖아요. 주제를 보고 있는 것에서 돌아온 건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의로부터 시작해서 상이 왔고 복음까지 왔잖아요. 그죠? 복음의 내용이 구원의 뭐예요? 승리의 효능이잖아요. 세속에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 기준대로 말이에요. 결국 그건 여러분 말씀에 기초를 두어서 창세전이 있었던 영원한, 아까 우리 뭐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자, 아까 10가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또 구원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출발을 뭘로 했어요? 생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 건 누구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영생이고 이게 생명 그 자체가 된단 말이죠. 이 사건이었군요. 그러니까 단지 이런 거예요. 단지 내 생활이 갈라진다가 아니라, 그게 괴로웠던 건데, 저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말로는 수백 마디 영생을 얘기하고 생명을 말하는데 생명의 원천되는 것에 대한 뿌리가 잘라지는 기분인 거죠. 그게 더 심각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행동 똑바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공급 안 되면 죽는 거구나, 여기서. 그럼 그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두려움이겠지만,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보면 더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 계기도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선택하실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자유로움입니다. 못 믿어지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못 믿는 거죠. 그걸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적용하는 기술을 따진다고 될 문제입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 정의 다시 한번 볼게요. 언약과 성취에 따른 구원의 승리의 효능이죠. 승리의 효능이란 말이에요. 자, 승리의 효능이다. 여러분, 승리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죠? 아니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어디 아래 넣어야 돼요? 패배 아래 넣어야죠. 그러면 구속의 효능은, 구원의 효능은, 승리의 효능은 누가 보장하시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하시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인간은 어디에 넣어야 돼요?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놔야겠죠. 그래서 복음 다음에 율법.
그래서 복음 다음에 율법은 저자를 통해서 강의를 많이 들으셨지만 이런 설명 때문에 복음을 위한 율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다가 뭐하게? 불순종 가운데 가두는 논리가 돼요. 자, 율법 그래서 정의 한번 볼까요? 자, 맞네요. 죽일 건 죽이고, 아까 살리는 건 영혼도 이미 나왔어요. 창세전도 나왔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뭐도 나왔죠? 생명 그 자체도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과 관계에 있는 거라면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뭘까요? 10계명 3-3 맞죠? 네. 10계명 정의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세워놓으시는 법은 우리가 선지직에 의한 성취에서 보면 죽이려고 해요? 살리려고 해요?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성경 해석할 때 보면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죠. 더 강화시켜 놓잖아요. 꼼짝없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지나왔던 그 구원의 승리의 효능, 복음의 능력인 거죠. 자, 복음의 능력은 율법을 지나서 10계명에 오면 한 계명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 뭐 만든다? 죄인 만든다. 그게 여러분 율법 다음에 나오는 10계명인 거죠. 그럼 10계명 다시 해볼까요? 그리스도가 죽이고 살릴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던 거죠. 주로 이 정의는 구약에 나타난 10계명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서 시작에서 뭐 합니까? 그 법을 더 강화시켜 놓죠. 인간이 뭐 할 수 없도록 절대로 지킬 수 없도록. 그게 무슨 징조입니까? 구원의 승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신호탄인 거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안 되고 영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로 봤을 때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지만은 이번 강의에서도 또 그 경동 강의에서 들어보니까 거기서 저자가 또 강의하던데 그 괴로운 앞쪽의 서문에 왜 죄인의 눈이어야 보느냐. 다른 사람들은 목사든 신학자든 신학도든 신학교수든 전부 다 자기 목적으로 쓴다는 거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인의 눈은 뭐라는 거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예. 그런 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개론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 그래서 요즘에 뭐 연세도 사실 우리 몇 분 때 놓고는 연세도 제일 높으신데 60대는 60대부터 시작이라고 하셨다가 70대는 70대부터 시작이라고 하셨다가 이제 80 넘으시니까 진짜 삶은 80이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쯤까지 왜 살려놓았냐 하면 엄청난 걸 주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한다는 확증을 더 깨닫게 하시려고. 그게 결국 여러분 무슨 눈으로 돌아가요? 그럼 죄인의 눈이라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을 해주신 거죠. 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냥 여러분 이런 규모로 뒀으면 우리 2000 저희들이 올해 19년이잖아요. 2017년인가요? 그게 이쪽 저쪽 계산상으로 그때 연구소 계산상으로 빛이 없어지는 해예요. 1년에 그때 4억씩 갚아 나가는데요. 그 다음 계획은 뭐였냐면 여기 있는 공터에다가 연구원들 숙소와 도서관과 연구실 5층이 될지 10층이 될지 그거 올리는 거였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하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게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 지적인 이 성경 계시 중심에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 속으로 안내하는 일. 어마어마한 집이 완성이 됐잖아요. 14년에 완성됐고 18년에 제 창세기 1권 나왔고 올해 그 집의 설계도가 완벽하다는 거 개론으로 증명이 됐고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뽑아서 쓰려고 하면 그 자체가 심판인 시대. 그게 여러분들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참 묘합니다. 참 절실하기도 하고요. 절박하기도 하고.
성도 관계가 분명히 성령께서 소통하시는 관계인데 거기서 이게 인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려는 게 이게 인간이다 보니까 나타난단 말이죠. 과거보다 훨씬 더 괴롭죠. 왜 괴로울까요? 완벽한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줬는데도 그걸 유대주의나 세속주의로 돌려서 내 좋을 대로 쓰려고 하는 욕망이 나오니까 비참한 거예요. 아, 여기서 버리면 가는 거구나. 여기서 한 수작을 부려서 5년인가 10년인가 내 미래를 내가 구상해서 뭐 누구 말대로 지방으로 제가 돌아다니는 게 그 박홍기가 앞으로 이제 차후에 차후 세대를 이렇게 노후를 잘 보내려고 세력화한다고 그렇게까지 욕을 하더라고요. 예,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반 정도는 끝나갔고요. 이제 한 2, 3년 내에 다 정리할 겁니다. 이제 제가 세력화 끝나는데요. 근데 그 말이 듣기 싫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버려두면 맞습니다. 남의 집 안방까지 가서 한 달에 한 번이면 성경을 서너 시간씩 가르치고 손자들 내 마음도 빼앗고 손녀들 마음도 빼앗고 선생님 언제 오냐라고 물어보고 권사님 좋아하시고 장로님 좋아하고 가족들이 강사님 오는 날 기다리고 아 여기서 가는 거구나. 빨리 끝내야 되겠다. 빨리 끝내야 되겠다. 물론 끝낸다고 순수해지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게 2019년이어서 더 두렵다는 거죠. 아직 뭔가 쓰실 게 남았으면 뭐 아직 쓸 게 남았고 결론이 나온 다음까지는 내가 좀 실수해도 되겠지. 근데 이제 더 이상 밝혀줄 게 없거든요. 이제 우리 여기도 오셨지만은 이제 원어 여러분 어쨌든 교정 첫 번째 판 인쇄소 교정하는 분에게 넘어갔거든요. 그거 지나고 나면 본문까지 원문까지 다 검토해서 상세하게 진짜 이쁜 언어로 한글로 글쎄 언제 선을 보게 될지 출판은 못하더라도 그 일까지 어쨌든 서광이 이렇게 비치는 방향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40개는 성도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구원의 승리의 효능인데 이게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다. 십계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 가지고 죽일 건 죽이죠. 그죠?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잖아요. 노력하면. 못 지키죠? 예. 누가 다 지키셨어요? 그리스도가 다 지키셨죠. 그래서 그 다음 금식이에요. 금식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법을 강화시켜 놓은 것은 우리 보고 더 열심히 지키라고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다. 그 산상보훈이나 예수님의 설교를 읽어보고는 그 말씀을 읽고는 이렇게 왜 강화시켜 놓았느냐. 더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런 해석을 한단 말이죠. 자, 금식에 정의 볼게요. 맞네요.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취. 자, 그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죠. 앞으로 오실 분이고 여러분들과 저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근데 그때 드리셨던 제물이 지금도 우리에게 뭐가 돼? 의가 되잖아요. 우리가 안 했는데도. 그러면 당신 하나가 죽음으로 모든 자기 백성들이 의롭게 된 거죠. 그 사건이 뭡니까? 잘 따라오시네요. 11조. 그래서 금식 다음에 11조. 11조 한번 볼까요? 뭐라고 설명해 놓았는지. 1-8에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 우리도 따라하라고. 이제 이것도 이제 안 속으시네. 뭘 따라해요? 따라하기는. 자, 11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가셨죠? 그 다음에 누구 보내셨어요? 성령 보내셨죠? 성령은 그냥 우연히 왔을까요? 아니면 창세전에 근거한 대로 왔을까요? 창세전에 근거를 두고 한 거죠. 그 뭐와 연관이 돼요? 우리와 연관이 되죠. 성령께서는. 맞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계셔도. 그럼 우리 안에 뭘 만들어 주세요? 영생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생명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11조 다음에 믿음. 누구와 관계된? 성도와 관계된. 자, 믿음의 정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정론과 그 다음에
창세전에 있었던 어디에? 언약 성취에 근거해서. 그럼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그리스도가 11조가 되셨기 때문에 인간들 내에서는 어떠한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의의가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원천은 이 지상에 있는 상태에서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버려야죠. 그런데 버릴 수 없는 게 언제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예정론과 언약 성취. 그러니까 예정하셨던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한 결과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또 무서워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내가 왜 이리 안 믿어질까? 나는 믿음이 좋다? 다 틀린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 예정론과 언약 성취에 근거한 믿음은 사라져요. 자, 믿음의 내용을 보면 예정론과 언약 성취의 근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겠죠. 구원으로 다가오는데 그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걸까요? 그래서 믿음 다음에 구원 3-7. 자, 22번 이죠? 19번이었어요. 20번이 믿음이고.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닌데? 21번이 십계명 18번, 금식 19번, 11조 20번, 믿음 21번, 22번 구원. 19번 금식. 아니, 19번 금식. 그럼 뭘 보고 하시는 거예요? 22번 맞아요? 구원이 22번 맞아요. 율법 17번, 십계명 18번, 19번 금식. 보세요. 십계명을 누가 지켜요? 그리스도가 지키세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1조가 되세요. 본인이 지킴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돼요. 그래서 뭐가 와요? 믿음이 와요. 그 다음에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나연 자매 9월 달에 발표하세요. 이 순서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데 그때 가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정의 한번 볼게요. 3-7. 하나님의,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구속사가 아니에요. 인간 중심적 구속사가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제가 지금 안내를 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총론의 주제를 보고 안내를 드렸지만, 구속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제가?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해요? 아니죠. 구원을 말하면서 인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래서 정의도 그렇게 나오죠. 구원해 보시면 3-7 하나님의 자기 영광 성포와 성도의 찬양이 되는 거죠. 성도의 찬양이 돼요. 성도의 찬양이 돼요. 그럼 성도의 찬양이 내 기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거죠. 우리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 나오죠. 성도의 역할이 아름다운 복음을 자랑하게 하려면이라 그 복음을 듣고 다른 준비된 또 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도 뭐 할까요? 살아나게 되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 다음에 세례 3-18에 있는 세례. 자, 세례의 정의 볼까요? 복음 선포와 전도의 방편입니다. 방편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나오죠. 그래서 세례 다음에 안식 1-10에 있는 안식. 자, 안식하게 되니까 됐다 이제 난 편하다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래서 안식 다음에 찬송. 찬송 볼까요? 1-5에 있죠. 하나님 영광 선포에 대한 피조물의 화답과 누구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은 그 구약에 봤을 때 결국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에게 와서 뭐가 지어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찬송 다음에 성전. 성전. 여러분 우리가 좋아서 찬송을 하잖아요. 받은 바 구원의 복음이
거기가 바로 뭐예요? 참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의 영광이 들어 찬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니까. 그래서 3-5를 보시면 성전 볼게요.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여 경외하며 섬기는 방편. 그 성전이 여러분 보혜사 성령과 연관되면 뭐예요? 교회. 성전 다음에 교회. 3-4. 성령 고위예요. 성령의 교통하게 함으로 진리 수호 전파로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시가 이게 몇 번이었어요? 교회가 몇 번이었어요? 우리 40개 개념으로 보면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봤을 때 교회가 27번이었죠. 그러면 교회라는 말 앞에 전제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26개가 있다. 이걸 함부로 건든다고요? 이걸 깨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시입니다. 네. 본문까지 더 꼼꼼하게 무엇인가 내곤을 읽어보고 이 구조 보다가 더 선명하게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예를 9월 달에 하셔도 되고 4월에 하셔도 되고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분명해지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드렸던 것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봐야 더 철저하다. 이 연구가 나오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학술은 맞죠? 네,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일을 뭐 제가 잘한다 이거보다가 이 정도 선에서 이해하고 사는 것도 시간을 보냈을 때 쉽지가 않은데 이 전체를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지금 총서 20권은 더 할 나위 없고 그리고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성경적 기독교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 전문 연구소 시작했잖아요. 거기서 지난 시간에 가치론 나왔고 행복론 나왔고 행복의 결정적 증거가 무엇인가 4권을 보면서 무엇인가 4권뿐만 아니라 900개 질문을 해명해가는 성경학습 시리즈하고도 연결된다. 그게 기독교 신앙 입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 입문을 시도를 하실 때 기초반을 제가 맡고 싶습니다. 60대 되는 이상도 제가 맡고 50대는 50대 목사님들이 하시고 30, 40대는 박홍기 강사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소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학습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뭐 넘버로 보면 그 40권이나 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철학 박사 논문을 쓸 때도 저는 40권 안 읽었어요. 한 10권 쓰면은 가능해요. 외국에 가든 여기서 쓰든 간에. 독창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제도권을 좀 벗어나려고 애쓰면서 쓰는데 그것도 한 5권 정도면 돼요. 물론 페이지 두께에 따라서 500페이지 책도 있고 1000페이지 책도 있거든요. 다 안 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다 안 봐도 뭔가 뭐예요? 박사학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얘기한 것 중에 3권은 없어도 되고 1, 2, 4권만 가지고 성경신학 소개하면 된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죽어도 안 하실걸요? 있는 한은? 그러면 어떻게 연관되냐고 했을 때 뭐예요? 어떻게 연관되는지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일이 저는 이 일을 과연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실까? 여러분 만약에 10년 전에 시도대로라면 학교 법인을 시작해서 1학년 때부터 대학 때까지 지금 우리 소규모의 대안학교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생들 모아서 장학생 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데리고 있고 전문가 선생들을 초빙을 해서 고액을 주고 진짜 세계에 어디를 내놓아도 어학이나 논리적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제도를 가지고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 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된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걸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실까 하나님께서. 자, 그럼 또 한번 볼게요.
교회죠. 자, 교회 정의를 또 한번 볼까요? 3-4.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으로 진리 수호 전파로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 계시의 방표. 여러분 뭐 많이 들어가 있죠. 누구의 교통하게 하심? 그렇죠.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게 하고요. 전파하게 하고 그다음에 전파해서 우리의 영광을 취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되는 거죠. 여호와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외형적인 거예요? 아니면 영혼의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다음이 경건. 그래 교회 다음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인데 그 교회에 구성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거죠? 심리적 자태가 자 경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달아 알고 마음과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그를 뭐하는? 경외하는. 그렇죠. 그 경외의 심인 거예요. 경외의 심. 올바른 교회라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없앴느냐? 인사권이 발동되는 최소한의 제도도 없애버린 게 맞고 자원하는 것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나 확인은 해달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진리 안에서 성령이 교통하게 하시는지 아닌지는 말은 좀 들어보고 지켜는 봐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지켜보는 게 아니라 회기 기준으로 1년 동안 그러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검사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지도자 사실 그 용어도요. 처음에 이 저자가 제안한 건요. 연구소에서 그 2013년이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1회였거든요. 그때 홍남표 장로님 그때 사회 담당이셨나요? 그때 제안한 건 뭐냐면 교회 동력자 협회입니다. 교회 동력자 협회. 왜? 지도자라는 말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 때문에. 그리고 협의회라는 말은 협의회라는 게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 또 의장이 있어서 주관해 가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협의를 빼버리고 협회. 협회 이러면 뭐가 돼요? 자유롭죠. 뭐 하는 협회.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동력자 협회. 이걸 사실 제안을 했어요. 근데 등록하는 절차에 그런 용어가 없단 말이죠. 국가기관에서. 또 그렇게 물었을 때 다른 어떤 우리 뭐 그 예수교장교 총연합회에 가입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낯설어요. 그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 개념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자, 경건은 그렇다면 경외하는 지혜자의 무슨 자태? 심리적 자태. 자, 이게 말이 하나 나왔는데요. 지혜라는 말이는 지혜자라고 나오죠. 지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시면 창세전 상황입니다. 지혜는 아셨어요? 그럼 이게 뭐하고 맞아요? 아, 교회가 창세전 언약하신 대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계시가 맞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여러분 지혜자들이 함께 진리의 말씀을 전 삶의 영역에서 생활하는 걸 뭐라 부르냐 하면 은사는 그 다음이고요. 신령한 예배 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경건 다음에 배, 예배. 자, 예배 한번 읽고 우리 식사하도록 하죠. 2-3 볼게요. 무엇의 모형? 천국 생활의 모형.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요. 이 네 권 중에 성경 근거 구절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어디에 근거한 경건 생활의 결과인가요? 성경에 근거한 경건 생활의 결과가 무슨 생활이다? 예배 생활이다. 예배 생활이다. 자, 나머지 뭐 11개 남았나요? 예, 식사하시고 어쨌든 조금 의도는 알려드렸으니까 조금 예시니까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또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무엇인가